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다 함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우리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암 말기로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어서 이제 남은 생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병원으로부터 선고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 한 달여 남짓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까지 건강할 때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처음 얼마 동안은 갑자기 닥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사용하겠죠. 이렇게 상황적 수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변 정리를 하실 겁니다. 뭐 재산이 있다면은 또 이렇게 어떻게 유산 분배를 할 건가 이런 것들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은 생애를 아마도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무언가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그 철학자의 말처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못 읽은 성경, 아니죠, 못 읽은 게 아니라 안 읽은 성경, 남은 한 달 동안 성경책을 읽자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도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변함없이 하는 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무엇이 됐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번 가정을 해보죠. 병원에서 이야기한 시간이 다가와요. 근데 몸에 별 이상이 없어요. 예정된 날보다 일주일이 지나요? 3주가 지나요? 한 달이 지나요? 2달이 지나요? 몸에 이상 증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양한 검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막 격앙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의 몸 내부를 덮고 있었던 그 악성 종양들이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말이죠. 아니 내가 묻고 싶은 건데,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나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냐라고 내가 묻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 저한테 묻는 거죠. 아마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야, 내가 죽을 날 말고는 기다린 게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야, 기적이 있다면 이게 바로 기적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다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그게 내 삶에 벌어진 것이구나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결을 받고 어찌 보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한 달의 삶,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부여받은 이 이후의 삶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다시 한 달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한 달 동안 살던 그 가치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상은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정했던 내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새 생명, 새 삶을 살게 된 나사로. 또 그리고 이 상황을 바로 옆에서 함께 경험했던 그의 형제들과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잔치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마 이 나사로 가족이 준비한 잔치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 이후의 잔치이니 이게 실질적으로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잔치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잔치, 그러면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잔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잔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념하라라고 하신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위한 잔치,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딱 짧게 이 한마디로 설명하시면 돼요.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예배예요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배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각자가 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또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이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구나.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지,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고 여기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뭐하고 있죠? 이 오신 이 손님들 먹이려는 그 음식을 또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답게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요. 자, 또 나사로는 뭐하고 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에 끼어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나사로의 또 다른 누이 마리아. 자, 이 마리아라는 여인,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지만 언제나 톡톡 튀는 그러한 또 마리아죠. 자, 이 마리아답게 역시 오늘 이 잔치 장면에서도 남다른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자,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 아주 값비싼 극상 품질의 오일이었습니다. 나드라는 것은 인도에서 자라는 그 식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나드. 이 식물의 나드의 뿌리와 그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추출해낸 기름이 바로 이 극상품의 오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되는 가치냐? 최소 300데나리온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최소 가치는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얼마냐? 일반적인 품꾼에게 지급되는 하루치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로 가치 환산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통 일당을 요즘 적어도 10만 원은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00일 일한 치니까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 비싼 그러한 가치의 향유였던 것이죠. 마리아의 예상치 못한 이 행동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누구도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이러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나선 거예요. 자, 요한은 4절에서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무조건적으로 넘치게 드리는 헌신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우리가 이제 공리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공리주의에 더 가치를 둔 발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6절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도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그 돈꾀에서 그 공금을 횡령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이 말은 향유가 현금으로 들어온다면 그 중에 얼마를 내가 착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속셈이 있던 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겉으로는 공리주의, 즉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에요. 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오늘날로 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 근데 이 예배 자리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만 이런 생각, 여기서 이제 생각은 훔치겠다라는 이 생각이 아니라 그걸 예수님에게 그렇게 비싼 걸 드리기보다 사실 더 가치 있는 거는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 생각. 자, 이 생각을 가룟 유다만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복음서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의 내용을 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을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보다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더 가치 있다, 더 의미 있다, 더 우선순위다 라고 여긴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이제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비난받아야 될 의견인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상 말씀하셨던 게 뭐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들을 너희들이 돌봐야 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거동락하면서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툭 건드리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게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된 수준이 제자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나 잘 반응하고 있었던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만큼은,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만큼은 제자들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대로 의견을 제시했던 이 제자들을 반대하신 것은요, 그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의미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부분을 가지고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의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다른 때였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하셨을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지금은 좀 특수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며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던 거죠. 심지어 다른 복음서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후대에 널리 알려라,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해요. 자,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에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자들 곁을 떠나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가난한 자들을 입히고 먹이는 가치가 우선순위에서 어찌 보면 밀리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알고 장례의 한 절차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의도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주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 또 자기 낮춤, 또 내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거를 그냥 주님께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나 그때에 맞는 우선순위와 가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옳다라고 하신 것들을 기준, 우선순위로 삼고 결정들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옳다라고 제시하시는 기준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기준들 사이에서 각자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데 이때 부딪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섬김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맞는 일이죠. 또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것도 다 맞는 거예요. 자, 모두 맞고 모두 옳은 가치들인 이 둘이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다.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거를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사서 그 몸에 붓고 발을 씻겨드리는 거, 이거를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게 두 개 부딪혀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리아의 의견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어찌 보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곧 있을 죽음을 설명하는 일종의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런 지혜,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나의 기준과 생각을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영적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옳음과 옳음이 충돌하거나 또 때로는 틀림과 틀림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리더십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를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판단해서 쉽게 결정할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을 동원해서 그렇게 닦아드렸던 것일까요? 발을 씻기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는 행위는요, 당시의 노예, 종들이나 행했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 나의 참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도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활의 때에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근데 이 믿음이 확장이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난 이 사건입니다. 그게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찾아온다면 그 멀리 있을 부활의 때가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 소리가 뭘로 들리느냐? 내가 주님의 종이지.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해. 그런 주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 생각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내 삶에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를 위하신다.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 오늘 우리 집에서 한밤 묵고 가시겠다라고 한다. 여러분 진짜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리아가 이거보다 더 큰 어떤 것을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단순히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의지, 이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마리아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에 대해서 정말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그 지식과 경험대로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소위 상처받았어요, 저 막 시험에 들었어요, 자, 이러한 표현들의 상황을 보면요 많은 부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거예요. 서로가 옳은 일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저분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걸 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때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에 이어서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 지금도 만약에 그렇다면 놀라운 뉴스거리지만 당시에도 이건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깝다 그랬죠. 자, 더군다나 지금 이 유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국에서 또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듣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전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가 요 옆 동네 베다니에 지금 있다는 거고요, 또 그 부활한 나사로도 마침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유월절도 며칠 좀 남았겠다, 다 구경하러 갔겠죠. 다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베다니로 몰려들었고,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그렇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내가 어떻게 죽었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났고 예수님이 그러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그때 나는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감정이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사람들에게 했을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자신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 이게 곧 간증이고 이게 곧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1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한번 이 상황을 잘 보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어떤 처지에 놓였어요? 죽게 될 처지에 놓였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 이러려고 다시 살아난 것인가? 맞아요. 이러려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전에는 내 육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예수를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예수 때문에 죽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나사로의 삶, 죄로부터 구원받아 다시 새롭게 부활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추가적으로 살게 된 이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나사로의 처지를 보면서 솔직하게 동감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다시 살아난 삶이라면 뭔가 좀 더 특별해야지. 다시 사는 삶이라면 뭔가 이전과는 좀 달라야지. 아니, 이렇게 다시 죽어야 할 처지에 놓이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과 생각 아니냐는 거예요. 이러려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거라면 뭐하러 다시 살리셨냐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삶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마르다의 삶을, 마리아의 삶을, 그리고 나사로의 삶을 가치 있다, 옳은 삶이다라고 지금 인정해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잔치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했던 가정들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그렇게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면 추가로 주어진 그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서 그걸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루가 주님 때문에 다시 새롭게 부여받은 부활한 자로서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향유를 구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나사로는 다시 살게 된 귀한 목숨이지만 그 목숨을 기꺼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들 남매의 삶에 가까워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마리아나 나사로는 둘째치고 제자들처럼, 심지어는 가룟 유다처럼 속에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척,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삶에 가깝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내 삶을, 심지어 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가진 향유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저 얻은 삶이니 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